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예수 믿을 때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8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대충 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귀한 삶이 되고 또는 천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누가 맺어갈 될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특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탁월한 관계를 선택한 일입니다.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하신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택했으니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 선택은 반드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임한 나귀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을 길을 선택하시고 화려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종료주일이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성을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이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났냐면 로마 속국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해갖고 다윗의 시대처럼 엄청난 좋은 이스라엘 땅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국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오늘 이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홀리익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4월 5일 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크게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뜻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래요. 호시아나. 헬라적 표현으로 발음한 것인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런 뜻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구원의 방주에 동승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전병을 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서 들여다보면
본문에 들어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들어와서 이제 성금요일날 십자가 지시는 그 한 주간 동안은요, 아무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적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세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시는 모습,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뭐 주여 주여 주여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섬김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섬기며 살았습니까? 성경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섬기며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의로는요,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시면,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만 않고 구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꼭 져야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길을 다 아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다 아시지만 묵묵히 지나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해죠. 특히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알면서도 속아준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알면서도 당해준다. 내가 알지만 그냥 내가 당해준다. 이런데 성인이 된 우리들이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알면서 속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알면서 속기가 쉬워요? 알면서 어떻게 속아줍니까? 특히 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은 뭐 별 상관없는 일이라면, 큰 경제적인 타격이 없는 거라면 그냥 상관없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한 일이라 속아주었을 때 내 삶에, 내 경제적인 모든 일에 리스크가 생기는 큰 일이라면 웬만하면 속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값비싼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은 차를 한 대 사거나 작은 집에 살다가 큰 뭐 30평짜리 집을 계약할 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곳곳이 살피지 않겠습니까? 비싼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 몰라서, 어떤 흠집이 있을 줄 몰라서 계약서를 또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자동차 딜러나 집주인이 바가지를 씌우는데 알면서도 속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바가지 쓰면서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집을 바가지 쓰면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성경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든 것을 알면서 가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을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이건요, 웬만큼, 아니,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겪을 고난과 고통,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걸 아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서 십자가 사용이 제일 큰 고통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아시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험난한, 그 고통스러운, 그 견딜 수 없는, 인간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11장 본문에는요, 작은 낙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등장하죠. 이 공관복음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나귀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떤 분은 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나귀 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구하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시의 나귀는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는 그런 운반 수단으로, 운반하는 동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귀들은 평생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을. 나귀들이 힘이 아주 강해, 말보다 엄청 작지만 이 다리 힘이 강해가지고 엄청 많은 짐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나귀들은 평생 짐을 지고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그 한 마리 선택된 나귀는 예수님께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며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나귀 중에서 그 나귀,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받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주면 좋죠. 아이, 고마워, 감사해, 난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를 주려고 그러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주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평상시에는 별로 하찮게 여기던 것도 막상 주려면 아까울 때가 많아요. 그죠? 응? 받을 때 기쁨을 많이 느끼죠. 근데 오늘 나귀 주인처럼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거 쓰임 받을 때 기쁨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사용했던 주가 쓰시겠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2번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당연히 내어드리는 것이 맞을 텐데,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나귀를 내어드리는 마음은 무언가 마냥 기쁘게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어린 때부터 키워왔고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을 많은 짐을 나르고 경제생활하는 그 나귀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주가 쓰겠다는 말을 듣고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궁금할 때 있죠. 나귀의 주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강제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귀 주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자신이 나귀를 드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주가 쓰시겠다.
메어놓는 나귀를 그냥 누가 와서 풀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왜 남의 나귀를 풀르고 있어? 주가 쓰신대. 그리고 별 반응이, 다른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귀는요, 당시에 짐을 싣고 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요, 오늘날의 나귀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로님 좋은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저기 앞에 세워놓으셨죠? 예배를 마치고 지금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님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내 차에 와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차에 왜 시동을 걸러? 키도 어디서 나가고 시동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 순수하게 자동차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가져가십시오. 1억밖에 안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에요.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거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강제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무슨 절기가 돼갖고 여기서 뭐 헌금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담임 목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기꺼이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작은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해서 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시려고 나의 허락을 구하다니, 만일 여러분이 이 나귀의 주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처럼요, 기꺼이 나의 작은 나귀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무언가 요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편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내 걸 드려야 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이 꼭 편하지만은 않은 헌신이 요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많은 봉사를 해갖고요, 무슨 절기되고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요, 배당되잖아요. 막 장로들은요, 직분자들은요 배당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편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아무개 권사야,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개 장로야, 안수 입사야, 나에게 너의 작은 것 하나가 정말 필요하단다. 줄 수 있겠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의 봉사가, 너의 헌신과 섬김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하단다. 나에게 너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마음 모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나귀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돈 10만 원 쓰는 거 그냥 쉽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돈 10만 원 쓰는 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섬김의 마음을 들게 하신다면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해가 지기 전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은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주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 요 벳바기 쪽에는 약 1.1km, 2km 미만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때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오늘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는 장면은 구약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마도 그들은요, 스가랴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추측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되면은요, 그 정도면 구약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구약이 지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라고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마침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십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나귀를 구할 때에 때가 왔다, 내가 사용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예정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되었구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요구되었을 때 선택받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나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받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선택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나귀 한 마리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떤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꼭 나귀 새끼를 얘기하는 것이야.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네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너가 나가서 전도해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이제 나이 먹고 말도 어눌한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라니 감사합니다.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눌하게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가서 전도해야지, 날도 못하는 나같이 나이 먹은 권사가 가서 뭘. 아니요, 선택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뜻은 승리예요. 빅토리, VICTORY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흔들었냐면 전쟁하고 이기는 장군들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기고 들어왔다, 승리했다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서 승리의 왕으로 오르시기 때문에 종려나무까지 막 흔드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 다를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방식과 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이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본인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무엇이 필요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실까? 나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길 원하실까? 나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에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고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선택되신 것은요, 이미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 또 핍박하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하면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남아있는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세워나고 다시 싹을 틔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 이후로 교회들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도 많이 죽었고요. 구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믿음 반석에 올라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일만 감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크고 작은 그 무엇이라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